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함과 또 형통함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그 누구도 이 소년이 장차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끄는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가짐과 그 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이 소년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들섬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좀 달라요. 영적인 세계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영적인 떡잎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처음에 어린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는데, 사무엘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훤칠하고 키가 컸던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앗을 보고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가 이 사람이구나, 이가 주님 앞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조차도 사람의 눈으로, 외모로 판단한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만 받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삶, 우리의 형편,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러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의 보기에도, 세상의 눈에 보기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소년 다윗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떡잎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다윗은 될성부른 믿음의 거목이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아주 화려한 영웅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등장을 통해서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과 사울 왕이 대적하지 못하고 두려워 떱니다. 40일 동안 맞서 싸우지 못하고 숨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다윗에게 내 형들이 전쟁터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가서 좀 돌아봐라 라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던 이 다윗이 사울 앞에 당당히 나와서 외치는 것이에요. 뭐라고 외칩니까? 32절 보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저 골리앗 장수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 왕은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이 보기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직 크지도 않은 소년 다윗이 아직 솜털도 가시지 않는 그 소년이 이 골리앗 장수에게 맞서 싸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소라고 해요. 이 아이는 소년에 불구하고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귀골이 장대한 용사였어요. 싸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안 된다, 절대로 만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울이 본 것은 뭐예요? 이 소년 다윗의 육신적인 조건이나 외모나 군사력을 봤을 때는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대답은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자신이 거친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그 새끼를 물어갈 때에 내가 가서 무찌르고 구원했습니다.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물맷돌만 가지고도 내가 그 사자와 곰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맹수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손에서도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어요. 아마 사울은 만류하다가 이 소년 다윗의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군복을 입혀주고 노투구를 씌워주고 자신의 칼을 나눠줘요. 그러나 다윗이 이것을 군복을 입고 갑옷을 입고 몇 걸음 걷더니 불편해요. 과감하게 다 벗어던집니다. 다윗이 준비한 무기는 뭐예요? 세상의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자기가 양을 치던 그 막대기와 또 시냇가에서 준 5개의 돌멩이를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대적 앞으로 뚜벅뚜벅 나가요. 골리앗이 자신에게 걸어오는 이 초라한 조그만한 그 꼬마를 보고서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저주를 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나는 지금 칼과 창과 모든 것이 빈틈없이 무장했지만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대항하러 왔느냐? 라면서 꾸짖으며 저주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45절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칩니다. 또 47절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외칩니다. 얼마나 당당한 외침이에요. 그 외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하나님이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떠한 창과 어떠한 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믿음으로 이 소년 다윗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나아갔던 것이에요. 소년 다윗이 주저앉고 블레셋 이 군사를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립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돌 하나를 꺼내서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에 던졌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던 이 거대한 골리앗이 한 방에 땅에 엎드려졌어요. 무엇이 승리한 것이에요? 세상의 무기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벽한 승리를 이룬 전쟁이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이야기만 듣고 감동받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는 우리의 삶의 교훈이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엘라 골짜기에서의 전투였지만 이 전투는 그저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 장애문들, 또 장벽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전해오는 수많은 문제들, 원수 마귀들이, 대적들이 마치 우리의 인생 앞에서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예요. 내가 감히 넘어설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무너뜨릴 수 없고 내가 대적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대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강력한 대적 앞에서 낙심할 때 있습니다. 염려할 때 있습니다. 절망할 때 있습니다. 또 고통스러운 그 현실 앞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직면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요?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내 사회적 지위와 남과 비교해서 내가 갖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자괴감과 불만족으로 우리가 감사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 삶 앞에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켜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기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세상에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소년 다윗이 나갔을 때에 사울왕이 다윗에게 무엇을 입혀줬어요? 자신의 군복과 자신의 투구와 자신의 칼을 줬어요. 그러나 소년 다윗에게는 맞지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 칼과 창과 무기를 부러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도 헛된 것을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무기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소년 다윗은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던 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해요. 뭐냐? 첫 번째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성도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린 성도로 구별된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럼 구별된 자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울왕이 자신의 노추구와 크고 멋진 칼을 다윗에게 안겨주었지만 아마 사울왕이 갖고 있는 그 노추구는 누구보다도 더 좋은 추구일 거예요. 그 칼은 누구보다도 더 멋지고 강력한 칼일 거예요. 왜?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울왕의 군복도 노추구도 그 칼도 다윗에게는 맞지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몇 발짝 걸어갔더니 몸에 맞지가 않아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남들이 다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만 이룰 뿐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잊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여호와 신앙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사울왕은 모든 사람보다 머리 위에 하나 머리가 있을 정도로 크고 장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골리앗이라는 대적 앞에서 그가 두려워했어요. 골리앗이라는 대적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도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던 것이 바로 사울왕의 모습이었어요. 사울왕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혀져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합니까?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리까 묻다가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다도 내 성공을 위해서 조종하려 했던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울왕은 이스라엘 왕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 심판받게 되고 다윗이 선택받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됨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장애물 앞에서도 믿음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둘째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향하여 주저하지 않습니다. 빨리 달리며 라고 했어요. 빨리 달리며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빨리 달렸어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달렸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저하고 도망할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물매를 던질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돕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 보잘것없는 돌멩이지만 이 돌멩이가 저 장수 골리앗의 임하게 박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던졌더니 그 돌멩이 하나만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장벽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돌파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물매질을 좀 잘하기 때문에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예전에도 하나님이 곰 발톱 앞에서, 사자의 발톱 앞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건져주실 것임을, 보호하여 주실 것임을, 이기게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발걸음마다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지만 이 모든 고통을 넘어서게 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고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성과 의지만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어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물질과 권력과 사람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